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여름철에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십시오. 사도행전 7장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의 수준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요셉을 거쳐서 이제 오늘 모세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삶은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삶은 40년을 주기로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시기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죠. 하지만 모세 그만큼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궁전에서 최고의 삶을, 호사스러운 삶을 누렸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궁궐에 살던 그런 40살 때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발각되자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낮은 데서 살다가 높은 데서 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데서 살던 사람이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광야의 삶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참회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살이가 어느새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이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입니다. 딸기 나무에 불꽃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그 나무 가까이 갔을 때 주의 소리가 그에게 들리게 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그 나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십니다. 내 발에 실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가 서 있는 시내산 광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땅이 특별히 땅의 토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명당도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늘 양을 치며 외롭게 살았던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양을 키워 젖을 짜고 그리고 처자식들 먹여 살렸던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면
이 예배당은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 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됩니다. 식탁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만도 아닙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방에서 늘 하는 일, 늘 밥을 짓고 설거지 늘 하는 일이지만 그 주방에서 찬송하고 주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다면 그 주방은 거룩한 곳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이 무더운 여름철 화장실을 자주 출입할 것입니다. 샤워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머리를 감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감을 주신다면 그 화장실조차도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직장생활 늘 하던 직장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늘 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본문 34절에 네 가지의 동사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사 네 개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 본다, 두 번째 듣는다, 세 번째 내려왔다, 네 번째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탄식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겪는 한숨의 소리, 여러분 내쉬는 한숨 소리, 청년들도 한숨을 짓고 있잖아요. 청년들의 한숨 소리까지 그 모든 탄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어려움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이 미디안 땅에서, 그가 살던 그 미디안 땅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나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명자로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40년 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리더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모세를 지명하여 보내십니다. 모세는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8절 모세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광야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광야교회. 어떤 교회요? 광야교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모세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광야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가 이 사람 모세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을 쪼개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은 모세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 모세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세운 종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말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광야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광야의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교회 성도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광야교회에서 발생하였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현실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영어로 처치이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 광야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담계 목회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담교회 성도로서, 항전직으로서, 재직으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광야교회 주담계 공동체 구성원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3명의 성도가 등록을 합니다. 그 3명의 성도가 주담계 멤버십을 구성하고 주담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광야 시절을 회고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고달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고달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것.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왜 테스트하셨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고픈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왜 굶주리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배가 고프게도 하셨고 하늘에 만나로 먹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경제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성경 말씀.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육신의 부모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모저모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족하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징계의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야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각 꾸리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모든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 즉각 우리를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의 광야교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진정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의 어려움을 잘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유당하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그 광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굶주림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배고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철날 잘 먹지 못하면 또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름일수록 찬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보양식을 먹어야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취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제쳐놓았기에 영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은 저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취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땅에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